예, 안녕하십니까. 개혁 책방, 개혁 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일명 대남이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평안하셨죠? 예, 오늘은 종교개혁과 교회 제1장, 거짓된 교회로부터의 개혁 제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성호 교수님은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고, 교회개혁은 교리개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중세 로마 교회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부패했고 또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또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자 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깥에서 보여진 로마 교회의 부패한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안에서 보여지는 로마 교회의 부패한 모습,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 로마 교회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분리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서방교회인데요. 이 서방교회가 분리되기 전에는 동방교회의 간섭을 계속 받다가 드디어 교리적인 문제로 동방교회와 분리되고, 이 로마 교회가 서방교회였는데 드디어 이제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합니다. 이때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면죄부를 판매해요. 면죄부, 이 종이 쪼가리를 판매해가지고 이 종이 쪼가리를 사게 되면 죽은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이 면죄부를 통해서 당신들의 기도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태체 신부라고 하는 이 신부가 굉장히 이익이 좋았습니다. 입이 일단 좋아야 돼요. 입이 좋아가지고 이 태체 신부가 이렇게 면죄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안 살 수가 없어요. 면죄부를 다 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 면죄부를 사면서 그냥 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부적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한 데 써버립니다. 레오 10세 교황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교회가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약한 자들을 이 도와줘도 부족할 시국에 그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 성도들의 이 돈을 갈취해 가지고 면죄부를 사게 해요. 바깥에서 보이는 로마 교회의 부패한 모습이었죠. 그러면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니죠. 두 번째는 안에서 직접 들어가서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부패한 모습이 있었느냐? 바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오늘은 이 교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개신교인들에게 교황직은 매우 낯선 제도이지만 교황은 헬라어로 이 파파스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모든 주교에게 이 교황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주교에게만 배타적으로 이 교황이 사용되었습니다. 주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도직을 계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교황은 로마 시의 주교였지만 다른 도시들의 주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종교적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법적 수익권이라고 불렀는데요. 로마 교회가 교황을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사도직을 자신들이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교황이 베드로의 직접적인 후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뭐냐? 바로 교황 위에 베드로의 그 직을 이어받은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니,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대놓고 로마 교회가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시고, 보이는 머리는 바로 로마 교회 수장인 교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머리, 불가시적인 머리,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 머리를 하나 더 말합니다. 보이는 머리. 누굴까요? 바로 로마 교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머리인 로마 교황으로부터 교회를 통치하게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장로교가 교리적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거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시당 고백서 25장 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도 어떤 의미에서도 그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는 다만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 그래서 여기서 탄생하게 된 종교개혁 모토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모토입니다. 종교개혁 5대 원리 중 하나인 오직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에 대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황 무호설입니다. 이 교황 무호설은 교황이 죄가 없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교황 무호설은 교황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도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른 신부에게 찾아가서 교황 역시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 무호설은 뭐냐? 이것은 교황이 교리와 도덕에 관해서 교황의 권위로 어떤 조항을 선언하면 그것이 무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어떤 조항을 교회 위에 선언하면 그것이 무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교황의 선언, 그 교황의 선언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이 성경과 전통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교황 무호설의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이 교황 무호설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교회가 교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마리아 무흠 잉태설,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것들이요 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선포한 교황 무호설에 근거한 전통들입니다. 이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은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참된 말씀으로만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과 교회 제1장에 보시면 거짓된 교회로부터의 개혁, 로마 교회는 거짓된 교회였다라고 이성호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거짓된 교회였냐? 두 가지 문제점이죠. 바로 바깥에서 바라보았을 때 로마 교회의 모습, 그리고 안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로마 교회의 모습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보았을 때 로마 교회의 잘못된 모습은 뭐냐? 바로 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판매. 돈. 이 부적 조가리를 돈을 주고 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구원론하고 관계시켜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연옥에 있는데 이거를 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종이 쪼가리 면죄부를 사게끔 유도해서 결국 이 돈을 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아다가 크게 짓게 되죠. 바깥에서 보았을 때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참 더 심각했죠. 교황 무호설. 교황 무호설. 그리고 교회의 머리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유일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 교회는 머리가 두 개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머리, 불가시적인 머리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머리인 로마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다 라고 해가지고 이중 이 머리를 말합니다. 뭐든지요 머리가 하나가 달려 있어야 돼요. 머리는 명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가 얼마나 부패해 갔는지 뼈저리게 눈으로 확인하고 또 느끼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종교개혁과 교회 제1장에 보면 항상 챕터가 끝날 때마다 토론을 위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토론을 위한 질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교황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난할 필요가 있죠. 왜? 교황 무호설로 하여금 교회의 전통들을 성경과 동일시 여기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가톨릭 교회, 로마 교회의 교리적인 부패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교회는 부요하지만 신자들이 빈약한 것은 오늘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로마 교회가 밖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고 나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쥐어짜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었고 확장시켰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
뭐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회들은 뭐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죠. 예. 혹 있으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각 교회가 속한 이 교단, 이 교단의 이단위원회에서 제재가 가해져요.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 제일 직접적인 문제는 이 재정이죠, 재정.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 면죄부를 판매해서 얻은 이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성체를 쌓았듯이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교회를 교회를 이렇게 크게 또 배부르게 했지만은 정작 우리가 돌보아야 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이 자들을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과 교회 제1장 거짓된 교회로부터의 개혁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이 추론한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또 귀한 지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시간에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 세 가지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과 또 이렇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지금은 뭐 많지 않겠죠. 몇몇 되지 않지만은 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이 책을 나눌 텐데 좋아요와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